안녕하십니까. 크리스교에 관한 그 얘기의 보충 영상 문이 열립니다. 새벽에 네 번째 편을 라방을 했는데 한 분이 들어와서 초반에 완전히 그냥 도배를 하면서 계속 재미있나봐요. 이상한 소리를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쓰고, 아마 앞부분에 이제 제가 이제 좀 그거에 대해서 응대하는 그게 좀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거 예를 들어서 제가 코노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뭐 받아줄 만한 거 좀 받아주고, 노래 못한다 이런 거 받아주고, 좀 이제 막 나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한마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이제 강의에서 이제 하면은 그래도 제목을 보고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이제 그러는데, 그때 내가 이제 한 말이, 왜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귀한 시간을 그렇게 쓰느냐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은 뭐 무슨 유튜브 내에도 라방이 막 수다 떨고 이렇게 놀 수 있는 방도 있고 또 술방도 있고 한데, 그런 데에서 이제 충분히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텐데, 굳이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수다 떠는 방이나 술방이나 이런 데는 안 갑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근데 그래서 그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중간에 뭐 그노시스 뭐 얘기, 그러니까 새벽에 한 얘기 중에서도 그노시스 얘기가 나왔었고, 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얘기도 이번 시리즈 하면서도 2번 정도 했나? 지나가는 말로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노시스에 대해서 한 2년 전인가에 좀 자세히 찍은 게 있고, 좀 길게 자세히, 또 몇 년 전에도 에크하르트 따로 찍은 것도 있고 하긴 한데,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2년 전 건 살아있는데 그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가지 다 다뤘고, 여러가지 인물, 그리고 여러가지 측면. 오늘은 이 순간, 오늘 이제 새벽에 들었던 그 생각, 그거를 이제 뭔가 이제 혹시 그분이 또 요 영상을 어떻게 또 요 영상과 조우를 하게 될 수 있잖아요. 도움이, 제가 그 라방 초반에 뭐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이미 참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에크하르트 선생 얘기를 오늘 좀 쉽게 한번, 좀 그래도 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걸로. 영지주의는 좀 이제 복잡하거든요. 근데 에크하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론론적인 영지주의고, 그리고 뭐 신교,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주는
그거예요, 사실. 근데 그리고 순간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디자인, 이게 뭐 성, 속의 문제 이런 거보다 의미라고 합시다. 시간과 어떤 가치, 의미,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전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에크하르트 선생은 제가 도미니칸인가 프란체스칸인가 막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은 그 양쪽에서 막 그 격렬하게 이 관상기도라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격렬하게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도미니칸이셨어요. 그래서 그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이제 낙인시키시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신교에 많은 영향을 주셨고, 근데 이 교회사에서 그거 복권 이거는 제가 다른 것도 이제 뭐 갈릴레오 얘기, 그 십자군 전쟁 얘기 이런 거 수백 년, 천년 막 지나고 나서야 최근에 뭐 사과가 나오고 막 이렇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복권 아직도 안 됐어요. 중세 말 한 13세기 이 정도 분이신데,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적이고 좀 느려요. 근데 이분이 하신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관상기도거든요. 관상기도인데, 관상기도는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거 있죠. 그러니까 난 그런 기도는 이렇게 절레절레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듣는 거예요. 입을 닫는 겁니다. 많은 순간 중에서 그냥 순간이 휙 하고 휘발성으로 이 소중한 이 생명체로서의 소중한 순간이 이렇게 갈 때 입을 잘못 놀리면서 이 뒹굴뒹굴 막 굴러가는 그런, 아깝게 그렇게 지나가는 순간이 많죠. 근데 이제 입만 닫아도, 기도해서 그것만 지켜도 굉장히 다른 어떤 깊이, 이게 신교 쪽에 전반적인 영향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식의 기도를 하는 신교도 뭐 있을까요? 지금 원래 기도가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잘. 퀘이커 파도 그런 식의 기도를 하죠. 근데 그게 뭐 어떤 문제냐면은, 제가 이제 초반에 얘기했던, 자, 어떤 제사장,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있고, 사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의, 뭐 예배를 보고 뭐를 하고 뭐 어떤 의식을 치른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리스교의 선지자들에서부터 예수,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 빼어난 그 크리스찬 분들, 에크하르트 포함해서는 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제가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할 게 많다 이 얘기가 아니라,
교회 뭐 성당도 나가야 되지, 그리고 뭐 신부님 혹은 목사님 뭐 이렇게 있어야 되지, 그다음 뭐 예배 이렇게 그 처음 시작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이렇게 하는 그거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중간에 기도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복잡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궁극의 방향으로 딱 직진하는데 그런 게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그게 잘못된 그런 곳들도 있단 말이죠.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단을 넘어 사이비까지 이제 가버리잖아요. 사이비 빠지면은 뭐 어렵죠. 근데 모든 선지자들과 예수와 예수의 실천을 따랐던 사람들이 공통적인 거 하나를 찾는다면, 종교개혁 일어난 거, 이 교단, 그리고 이 성소, 그리고 제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정형화되고 고여서 썩어가는 그걸 깬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 이제 신교가 또 다시 이제 그걸 겪고 있죠. 같은 또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죠. 근데 일단은 하나로 그냥 다 그냥 통합이 됩니다. 성소는 마음이에요, 마음. 어디 예배당에 간다고 제가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배당에 가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은 거기가 성소가 아니에요. 예수 시기에도 성소라고 불렸던 곳이 장사판이었고, 그리고 뭐 막 그 어떤 특별한 직위가 있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누구나 다 성서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잡한 의식이 아니라 기도 하나로 모두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 기도 정체가 뭐냐 그러면, 좋은 기도라고 하는 게 정체가 뭐냐,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제가 복잡하지 않고 좀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성과 속의 차이인데, 일단 뭐 우리나라의 불자분들, 크리스찬분들 가장 세속적인 기도 내용이 가장 세속적인 기복신앙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근데 에크하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을 닫아요. 입을 닫고 어떤 순간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이렇게 선형적으로 휘발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물리학적 반실제론자이기 때문에 그런 시공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어떤 순간이 미치는 영향은 선형적이지 않고 원형적, 어떤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 순간들이 있어요. 문득 그런 순간들. 근데 기도가 됐건 뭐 불자들의 수행이 됐건 바로 그 지점, 그 순간은 저는 그 순간도 흘러가는 어떤 시간축에서 표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순간이 의미하는 것, 이게 엘리아드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계신데 이제 20세기 분이시죠. 이 성과 속에 대해서, 성과 속이니까 막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은 이 순간은 휘발돼서 그냥 어떤 쳇바퀴 속에서 마구 그냥 좌충우돌 굴러갈 수도 있고, 그 새벽에 들어왔던 분처럼 그 뭔가 말초적인 어떤 재미가 있는 모양이야. 저는 그런 거에 재미를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시간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쓴다는 게. 근데 그런 것은 직선적이란 말이죠. 근데 어떤 순간이라고 해도 어떤 느낌, 속이 아니라 성에 속하는, 디자인한 것에 속하는 이 느낌 내가 알고 있는 건데 라고 되돌아가는, 그게 이제 이 엘리아드 선생이 이 제의의 기본적인 스트럭처로 이제, 그래서 대부분 이거는 뭐 특정 종교뿐 아니라 이분이 이제 인도 그 철학 그 주로 이제 연구하신 분이시긴 하지만은 특정 종교가 아니라 아주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시간에 살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 의식을 하죠. 되게 중요한 어떤 절차마다 인생에서 의식을 하고, 종교라면은 뭐 정기적으로 뭔가 제식을 하고, 고대에도 이 뭐 벽화 그려진 곳에서 어떤 의식을 하고, 이것은 직선적으로 휘발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 속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염원, 방향, 의미, 꼭 종교랑 관계가 없다 해도 이 담긴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끌려다니지 않는 그 침묵의 마음, 그 순간, 방향을 향하는 마음, 그래야 그 방향에 따른 실천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에카르트 선생이 물론 한편으로는 신교에 지대한 영향을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아직도 복권이 안 됐어요. 이 크리스교 같은 경우에는 참 인정이 늦어요. 사과도 늦고 한 수백 년, 한 1000년 막 이 정도는 돼야 그때 너무 좀 잘못 판단했네, 갈릴레오가 맞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분의 관상기도 같은 경우에도 기도가 가장 세속적이야. 기복신앙을 가진 분들은 기도에서 세속의 끝을 날리는단 말이죠. 근데 그런 기도라면은 오늘 새벽에 들어오신 분하고 엘리아드의 그 구분을 따르자면 같은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떤 근원, 그러니까 늘 이 되돌아가는 그 근원. 근데 그게 이제 성, 속 이런 것도 어렵고 에크하르트의 그노시스 이런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의미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의미라고.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뭐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면 뭐 쓸데없는 말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까 말했던 뭐 술방 이런 데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시간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시간은 직선적으로 휘발돼 버립니다. 휘발이 돼요. 그리고 정작 우리가 이제 하늘이 부를 때에는 회한으로 남겠죠. 근데 다시 되돌아오는 어떤 순간 가끔씩 스쳐가는 순간 그걸 잡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게 저는 주시옵소서 이런 거를 안 한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한 35년 됐죠. 저도 제 그 질환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러고 싶어. 근데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여기서 있는 그대로 섭리 안에서 뭐 할 수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직선적으로 휘발되지 않는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게 기도죠. 그래서 저는 뭐 교회나 절은 뭐 당연히 안 다니지만 기도는 합니다. 근데 저 크리스찬은 아니죠. 보통 크리스찬 분들 중에서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까지 가야 이제 크리스찬으로 인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근데 저는 일단 교회를 안 가고, 그리고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불경도 읽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그 개념들, 성과 속, 그리고 영지주의, 그노시스, 이런 것들도 이제 잘못된 형태가 돼서 이원론적인 게 되면은 이거 이상하게 막 끌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삶의 의미라든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복잡한 얘기들 안 하더라도, 그래, 어떤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 이런 거구나. 그냥 어디론가 막 끌려가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휘발되는 그 직선, 거기를 막 띵글띵글 굴러가는 그게 아니라 이 순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순간, 되돌아오고 이제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할 일들이 결국 저는 의미로는 남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건, 교감 이런 것들이 이 엘리아드 선생에 의하면 그건 계속 반복되는 일이고, 그래서 그 제의를 계속하고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적 반실제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난 그 뒤는 모르니까 일단 지금의 상태, 지금의 생명 신진대사하는 상태로는 끝나는 거죠. 전 그게 오히려 더, 그래서 더 안타깝고 더 이 순간이 값지고 이렇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의 어떤 의미를 담느냐, 오히려 침묵하는 혹은 실천하는, 이걸 새벽에 이제 많이 새벽부터 해가지고 오늘 지금 한나절이 된 건가? 계속 이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가 아니라 그런 분들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토픽,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문득 스쳐가는 그런 순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서 그렇지. 오늘은 에크하르트 제목을 어떻게 써야 되나? 어쨌든 보충 수업 비슷하게 이렇게 좀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